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느냐 하면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조금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통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그 슬픔을 당했다는 것이지요. 또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슬픔도 보통 슬픔이 아니고 아주 가슴이 미어지는 큰 슬픔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죽었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형들이 그 요셉의 옷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야곱이 아주 가슴을 찢으며 또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통곡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짐승에게 잡혀 죽었다, 잡혀 먹혔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것이지요. 아마 가슴이 찢어지고 미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극한 슬픔을 표현할 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극한 슬픔을 당한 애통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애통하는 자, 통곡하며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것일까? 이런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이 없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애통하는 이런 큰 슬픔과 아픔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시면, 한마디로 기도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위로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그 정근모 장로님에 대한 이번에 간증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의 그 과기처 장관을 지냈던 정근모 박사님, 이분이 그 애통하는 고통으로 인해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런 분입니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유학생으로 최연소였죠. 최연소 유학생이었고, 그리고 24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32살에 우리나라 과기원의 부원장을 했던,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 과기처 장관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이제 막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잘 나갈 때 한마디로 이분에게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어려움은 뭐냐 하면, 10살 된 아들이 이 만성 신장병으로 고통을 당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진 받은 결과가 뭐냐면은 5년 넘기기 어렵다는 거죠.
이미 신장이 망가질 대로 다 망가져서 현대 의술로는 도저히 회복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곧 죽게 됐다. 이런 상태를 보면서 이 아버지 마음이 아주 찢어지는 슬픔과 고통을 안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아들의 그 질병으로 인하여, 아들의 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분의 간증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일날 저녁 예배 시간인데 마음속에 또렷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 아들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너는 한 번이라도 아들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음성이 아주 또렷하게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이 음성을 듣고는 깜짝 놀라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들에게 감사하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가?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콩팥도 하나 떼어주었고 그동안 아들의 병간호 하느라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그리고 지금은 우울증에 걸린 아들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데 아들에게 감사하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 도저히 아들에게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납득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에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데 깨달음이 오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아들의 고통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다시 말해서 아들이 10살의 어린 나이로 만성신장병으로 죽어가는 고통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 자신이 하나님을 믿었겠느냐?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아들의 고통이 없었다고 하면 자신은 절대로 하나님을 안 믿었을 거라는 겁니다. 결국 아들의 병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온 식구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덕분에 온 식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었으니까 아들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오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아들의 질병으로 인해서 받는 자기의 고통과 식구들의 고통을 이 죄에 대한 벌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이 불만이 가득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참 노력을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 거지? 세상에는 나보다 더 잘 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마음을 좋게 먹으려고 하다가도 너무 힘들면 불쑥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질병으로 인한 슬픔과 고통이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려는 십자가를 아들이 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아들에 대해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울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아들이 고맙고 가여워서 울고, 예배 중에 창피한 줄도 모르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가족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이 예배 시간에,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를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아들에게
너의 질병은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십자가였단다. 그러면서 아들아 고맙다.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네가 이런 질병의 십자가를 진 거야. 너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되었으니 아들아 참 고맙다. 그러니까 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린 나이에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부모님들에게 폐만 끼치고 있다고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 아들이 자기가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고 있었다고 아버지가 고맙다고 하니까 이 아들이 또 좋아서 울고, 아들이 우는 것을 보니까 자기도 또 울고, 엄마도 울고, 딸들도 울고, 다 같이 5명의 식구들이 울면서 그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날의 예배에 대해서 이 정근모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5 식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도 딸들도 아내도 나도 모두 울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손을 잡고 교대로 돌아가면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인간은 극한 기쁨에 이르면 슬플 때보다도 더 큰 소리로 울게 되는 존재인가 봅니다. 우리는 모두 눈물 잔치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슬픔과 고통을 당했을 때, 또는 애통하는 일을 당했을 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 울 일이 있을 때 그냥 막 울잖아요. 남자들은 잘 안 울지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연속곡을 보면서도 울고, 다른 사람이 우는 거 보고도 같이 울고, 참 잘 울어요. 이 감성이 여성분들에게는 더 많은 것 같지요. 그런데 어떤 울 일이 있어서 통곡하면서 울면 사람 마음이 후련해진다는 거예요. 가벼워지고 뭐가 막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씻어내리는 것 같은 이런. 그리고 사람들이 사실은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위로하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애통할 때, 애통이 뭐지요? 통곡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 이 슬플 애, 아플 통 그랬는데 매우 슬퍼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우 슬퍼하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야곱과 같은 경우 하나님께 통곡하며 우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세상에서는 사실 아무리 울어봐야 잠깐이지요. 좀 물론 감정이 표현이 되면서, 감정이 표출이 되면서 나름대로 받는 위안은 있습니다만은 그건 일시적인 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뭐 다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그보다 더 귀한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러니까 울 일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으시기를 바라요. 꼭 이 자리에 오시지 않더라도 집도 괜찮아요.
집에서든 아니면 방에서든 아니면 차를 타고 가시면서든 어디든지 괜찮습니다. 그냥 울면 그냥 우는 것이에요. 그냥 우는 것에 불과한데 하나님을 부르면서 울면 애통하는 것이 돼요. 통곡하는 기도가 된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 통곡하는 기도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응답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니 얼마나 좋은 것인가. 이것을 그래서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것이지요. 항상 울 일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울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육신적인 애통 외에 또 복 있는 애통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것이 바로 자신을 위한 애통. 이제 오늘 여기 애통은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 그러니까 회개의 애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의 애통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무언가 보니까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재앙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합 왕과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그마치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었어요. 말이 그렇지 3년 6개월이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한 6개월만 비가 안 와도 난리가 나죠.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1년도 아니고 더군다나 천수답으로 비가 와야 농사 짓고 이러는 때 아닙니까?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 이건 식량난에다가 물도 없지 이건 보통 고통이 아니지요.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래 이제 경제적으로도 피폐해져 갖고 국가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은 아합 왕이 백성들과 더불어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하신 거였습니다. 아합 왕 때문에 온 거였어요.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이 아합 왕을 만나려고 오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기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나라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를 보고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여라고 선지자에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건데 자기 죄 때문에 나라 꼴이 이렇게 되었는데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엘리야 선지자를 탓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이런 아합 왕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무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건데 정작 자신은 그거를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남탓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과는 반대로 자기 속에 있는 작은 죄까지도 안타까워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18세기에 인디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이런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1740년에 이분이 이제 선교사님 일기를 쓰셨는데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아침 기도 시간에 나의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낀다. 내 속에 있는 사악함과 타락함을 목격하고 나는 많이 울었다. 이 데이빗 선교사님이
굉장히 경건한 선교사였습니다. 경건한 선교사,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속에 있는 사악함과 타락함을 목격하고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통곡했다는 겁니다. 이 데이빗 선교사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 작은 죄를 가지고도 마음 아파하면서 우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 아합왕과 같은 사람들은 큰 죄를 짓고도 전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통곡도 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죄를 가지고도 그걸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곡하며 기도한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작은 죄를 가지고도 아파하며 하나님께 통곡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신지, 아니면 큰 죄를 짓고도 그런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나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고개를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애통해하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인지, 작은 죄에도 작은 죄, 심지어는 마음으로 먹은 죄까지, 마음으로 내가 실제로 행동으로 죄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그거는 작은 죄까지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이런 애통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요거는 자신의 죄를 보면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애통하는 기도, 이런 회개하는 기도,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다시 반복되는 것이지만은 내 죄를 보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보면서 내 안에 죄가 가득한 것을 보면서 애통한다고 하는 거죠.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들을 보면 시기와 질투와 혈기와 다툼과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교만, 이런 육신의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죄악에 있는 것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이런 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보면 자기 자신은 잘 안 본다는 거죠. 남을 보는 거예요. 남을 보면서, 남의 죄를 보면서 탄식하는 거죠. 남의 죄를 보면서 말세라고 그러고, 이제 세상 다 됐다 그러고, 주님 오실 때 됐다 그러고, 그렇게 말하는데 원인이 무엇이냐? 남의 죄를 보면서. 아닙니다. 남의 죄를 더 이상 보지 마시고 내 죄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죄를 보면서도 자신의 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시죠?
내 죄를 보면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남의 죄를 보면서도 내 죄를 보는 거죠. 나에게는 저런 것이 없는가? 나는 저보다 더한데. 죄 짓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지요. 이 사람들은 성난 군중이었습니다. 손에는 돌이 들려 있었죠. 이 여자를 모세 율법에 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죽이라고도 할 수 없고 살려주라고도 할 수, 이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걸리게 지금 예수님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려고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이제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께서 바닥에 어떤 글을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셨는데, 이 군중들은 하나씩 둘씩 자기 손에 들고 있던 그 성난 군중들이 돌을 내려놓고 하나씩 둘씩 이제 떠나갔지요. 그리고는 다 떠나가 버리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다들 어디 갔느냐? 모르겠습니다. 다들 돌아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도 돌려보내시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죄를 책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이죠, 예수님이.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책망하시거나 지적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군중들하고 비슷하죠. 남의 죄를 보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남의 죄를 보면서 그 사람의 죄만 본다는 거죠. 왜 남의 죄가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내 죄를 보라는 거예요. 일종의 거울이죠, 거울. 상대방의 잘못이 보일 때 지혜로운 성도는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옷에 뭐가 묻어 있으면 저 사람 옷에 뭐가 묻어 있다고 얘기하기 전에 내 옷에는 저런 게 묻은 것이 없나? 자기 옷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의 말이 굉장히 교만하다 그러면 저 사람 교만하네? 하지 않고 나는 혹시 저렇게 교만한 말을 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되는 거죠. 상대방의 죄가 보이면 저 사람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저런 죄가 없는가 보는 거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내게는 저보다 더한 죄가 있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한 사람인데, 더한 죄인인데, 이러면서 자신의 가슴을 찢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남을 보지 마시고, 더 이상 남의 죄를 보지 마시고, 더 이상 남을 보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의 죄를 보는 거예요. 내 죄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볼 그런 자격도, 그런 능력도, 그런 여유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면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하나님이 아주 힘들어 하시는, 하나님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그런 죄악들이, 그러한 많은 죄악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지. 그런 애통입니다. 이런 애통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죠. 다 치료해 주시는 거죠.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이죠? 애통하는 사람들이 잘 울으시길 바라요. 그런 은혜로운 교회. 그죠? 여기 와서는 얼마든지 울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서 울면 사람들이 저 이상한 사람이네, 저 사람이 걸어가면서 울지,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는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보니까 예배 자리마다 저 안자리마다 각 티슈를 놨어요. 각 티슈를 거기다 놨어요. 왜 거기다 놔둔 거지요? 그 교회는 늘 울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찬송을 하면서도 울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울고, 특별히 기도할 때도 울고, 찬양하면서도 울고, 뭐 그런 교회 많진 않지만은 있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임한 거라고 봐요. 예. 나이 많은 남자들도 그냥 펑펑 울어요. 펑펑 찬양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무슨 죄가 특별히 많아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무슨 못할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하면서 울다라는 거죠. 여자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남자 성도님들 다 울어요. 울면서 기도해요. 그냥 눈물 뚝뚝 흘리면서. 자신의 내면을 살피면 우리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그런 죄악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의 죄를 보고 걱정할 그럴 여유가 없다는 거지. 내 죄를 보며 마음껏 참지 말고 통곡하며 애통하며 울며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경험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